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러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쓰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놓아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놓아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서늘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보내주셔서 지난 여름 무더위와 긴 장마, 태풍 그리고 코로나로 제약받음 속에서 고통받던 기억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치고 고단했던 저희들의 몸과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쁘고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입을 열어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별지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심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형상이시요 만물 중에 으뜸이신 창조주시라. 부활하시어 다스리시니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누리는 새 생활이라.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반겨 맞으리. 주님의 지체된 우리 몸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름 높이며 살렵니다. 아멘. 교독문 47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비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 또 습관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도 못하고 거역하였으면서도 육신의 복을 구하려고 설쳐되었습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올바른 뜻을 잘 분별하여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다가 하나님은 산만한 심령으로 이제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의 무더운 더위도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바이러스가 개선을 불고 있어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저희 마음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비록 나라는 어둡고 경제는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수주의 성들에게 길을 기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본질을 찾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전하는 충천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배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귀한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것에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그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고 우리에게 힘을 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감사 권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 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시온찬양대 특별찬양 읽겠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자들, 권력의 기득권자들, 학문의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 예술의 기득권자들. 어쩌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한결같이 크든 작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차지한 것을 나누어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란 뭘까요? 기득권은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미 얻은 권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득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얻는 권리, 그 기득권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왔다고, 운이 좋아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권리를 가지고도 그것이 내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직장이나 여러 단체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텃세가 있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이에요. 먼저 왔다고. 집안에 들어오면 먼저 온 며느리가 늦게 온 며느리한테 텃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돼요. 군대 가면 그러죠. 자기가 먼저 왔다고 늦게 온 쫄병한테 결코 강력한 텃세를 줘. 우리나라가 다 군대 갔다 오니까 텃세가 심한가 봐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텃세가 심합니다. 늘 강조한 게 뭐예요? 단일 민족이라고. 이건 텃세의 기초입니다. 군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기득권을 누리려는 초라한 인간들의 모습이 확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하게 획득한 권리와 허용 속에서 움켜진 영화를 놓지 않으라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그거 붙잡고 이것이 전부라고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버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바르겠어요? 인간의 생각이 더 깊고 바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내가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 생각 놓지 않습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득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길을 향해 먼저 걸어왔지만,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래 그들은 그 선민의 기득권을 갖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지금까지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기득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선민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을 심하게 했으며, 얼마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분하고 분류하고 죄인으로 병든 자로 별의별 걸 다 나누어서 차별했지 않았습니까? 차별은 뭔지 합니까? 내 가진 알량한 기득권 지키기 위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형편없는 방법으로 얻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그 기득권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적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적폐가 없어요. 왜요? 기득권을 움켜쥐려고
묘한 꼼수를 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득권 지키기예요. 가짜 뉴스 왠지 나오신지 아십니까?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기득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기득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늦게 믿었다고 내가 가진 기득권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품꾼,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있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서 특징이 뭐냐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비유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애들은 비유를 설명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는 자기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품꾼들의 비유 속에서요, 하나님과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과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좀 결론부터 얘기한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지만 인간은 아주 계산적이고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지만 인간의 계산은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무시하고 차별을 둡니다. 등급을 줘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진 곳에는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인간의 욕심과 기득권이 뿌려진 곳에는 그저 자기가 가진 하나의 기득권을 붙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득권에 뿌리 내리면 그곳에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득권이 뿌리 내리면요, 창조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기득권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새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단 크든 작든 잘 분별해서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관계의 기득권이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행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게 기득권이에요.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결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스스로를 자기 중심의 올가미에 얽어매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집착하는 그 기득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영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욕심과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는 그 집착, 그 기득권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거 해방되어서 놓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기득권 하나 없었어요. 그저 그냥 그곳에 주신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거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기득권에 얽매여 사는 한 꼴찌의 자리에 남게 될 것이고, 그 관계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상, 축복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다 보면 조금 있는 그대로 보면 조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은 굳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이식으로는 이게 공평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요, 늘 삶의 공평을 위해 싸워오신 삶을 살았습니다. 늘 싸웠어요. 차별과 싸우신 거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싸웠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들과 늘 싸우고 대립하면서도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자들, 소외한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며 늘 함께 했습니다. 왜요? 평등을 위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상식과 평등을 파괴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복음을 잘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복음의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주인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일까? 표준세 번역은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거 잘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 주인이 누구와 비유한 걸 떠나서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오늘서 본문 볼 때에 주인이 가진, 포도원 주인이 가진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마음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천국의 삶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상식과 평등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천국은요,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예요. 두 가지의 말씀 샌드위치예요. 1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20장 16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딱 세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 것이 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천국은요,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먼저 된 자를 내치고 나중된 자를 위세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언제나 먼저예요. 나중 온 사람은 언제나 나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둘이 바뀌어야지만이 평등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나라는 평등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먼저 오고 뒤에 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의 순서예요. 등급 매겨지잖아요. 하지만 천국은 이걸 바꾸어요. 그래야지 둘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아침 일찍, 그래서 아침 일찍은 아마도 6시나 7시쯤, 일찍, 일꾼들은 아침 일찍 일하잖아요. 일찍 나가서 자기 포도원에 필요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골라서 일시키러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비교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마음이 더 크게 묘사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의 씀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요?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죠. 부지런하고 착한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요,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먼저 헤아려 보는 마음입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온 그 일꾼에게 우리 집 밭에 가 일하자. 1데나리온 줄게. 여기서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평균 품삯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계약하는 것이죠. 일찍 와서 자기가 선별되어서 일하면 그 시간만큼 하루에 품삯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또 9시쯤에 나가요. 제 3시가 9시로 보거든요. 이 마음이 참 감동합니다. 감동스러워. 9시에 나가요. 그냥 그때 또 누가 일 안 시켜주나라고 하루의 일당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거기서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뭐라 그래요? 얘 뭐 일 시키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네요. 여러분 볼게요. 아침 일찍 오자마자 뽑아간 사람하고 9시까지 기다린 사람하고 주인이 볼 때는 누가 더 일을 잘하겠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안 들어간 거 보면 이 사람한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랄지 힘이 약해 보인다랄지.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든 나 같은 이 모습이지만 하루에 품삯이 필요한 사람일 것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은 부족해요. 능률을 위해서도 그 사람 뽑아가면 그 일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안 뽑힌 거죠. 그러나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일해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2시에 가요. 그때도 거가 있네, 안 가고.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집에 가봤자 식구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오늘 또 일감이었구나.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의 마음을 보고 역시 나아가서 보면서 그에게도 말합니다. 일감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9시보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뭐가 좀 딸린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또다시 일하라고 합니다. 근데요, 9시 전에 맨 처음 만난 사람한테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임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해라.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하루 일할 수 있는 건데 자기를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일당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일 시킨 것만으로도 오후 3시에 갔습니다. 또 있네. 일하라 그래요. 5시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또 불러옵니다. 일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사정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품삯을 줄 때 먼저 고생한 사람보다 맨 뒤에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도 먼저 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으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요? 맨 처음 간 사람이 계약했으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라 1시간 일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러면 최소한 자기에게 품삯은 안 주더라도 그날 딴 포도의 한 방울은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라도 감사해요. 왜요? 그걸 들고 가야 집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1데나리온을 줍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내가 거절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자신이 그래도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작지만 돈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집에 가서 봐, 나도 이렇게 가정 부양할 능력이 있다니까? 이 마음, 이 기쁨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했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음들의 주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11절에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앞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요, 9시에 온 사람, 그 전에 6시에 정도에 온 사람, 그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특히 6시에 온 사람들을 5시에까지도 일꾼을 불러서 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 우리 주인 참 착하다. 저렇게 조금 힘없지만 일 불러주시네. 참 착하다. 뭐 감동적인,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응? 이건 뉴스에 나야 될래. 이런 정도의 사람. 모두가 다 6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들어올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왔어? 아이고 잘했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거기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이야, 우리 주인이 나는 이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훨씬 많이 주겠지라고 하는 김칫국을 마셨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걸 보고. 근데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야. 우와, 12시도 똑같이 주네. 신기하네. 더 안 주네? 불안합니다. 이거 늦게 왔으니까, 우리가 맨 먼저 와서 최소한 10시간, 11시간 일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그 김칫국이 확 찬물을 끼워 있습니다. 왜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안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때 악볕에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딱 한마디입니다. 왜 차별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저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차별하지 않냐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들은 차별하기를 바랬습니다. 차별하지 않다니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불평은 딱 하나요.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기를 차별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차별해서 우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주인은 6시, 7시에 일하러 시킨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뭐라고요? 1데나리온 줄게. 계약했잖아요. 뒤에 온 사람에게는 계약 안 했습니다. 얼마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으려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적인 일 많은 것은 배 아픔이에요. 시세 많은 거 질투예요. 하지만 주인은 전혀 그에게 질투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이 약속대로 준 것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파업을 하든지 데모하든지 그럴 거예요. 하지만요, 잘 보십시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인의 관점과 일꾼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임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적 우위를 점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의미의 정의보다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주인이 주는 이 공평한 부분은 공평해 보이지만 불공평해요. 세상적 정의에 보면 조금 어긋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세워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사랑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이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하면요? 사랑하면은요. 잘 보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제자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내 자신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을 뭐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나와요. 그것은 구약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세 계명이에요. 네 자신같이 네 몸처 사랑해라, 그것은 세 계명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세 계명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녀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요? 사탄이 준 마음이요. 그렇게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로 목숨 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목숨을까지 버려서도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나를 버린 거잖아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 달리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자신처럼은, 나처럼이란 건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뜻이에요. 그 앞에 12장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냐고.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에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제자들이 그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선생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발부터 씻고 씻어주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는 그 다음에 그 본이에요. 내가 늘 사랑한 것 같이 첫째 발 씻어주고, 둘째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근데 그 받아주는 것 속에서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벌써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 사람이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빵을 띄워주는 그 사람이다. 근데요, 그것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왜 주었을까요?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가룟 유다에까지도 주었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선생님은 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수 없지 하고 혼을 내면서 채찍을 때려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는 네가 돌아왔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나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할 사람까지도 빵을 주면서 똑같이 다른 제자와 똑같이 모습으로 떼어주고 똑같은 양을 떼어준 그 사랑,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예수가 말한 사랑은 이런 이것이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누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경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 보십시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누구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은 버려야지요.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복을 줄 수 있냐고요. 그건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렇다고 10시간 일한 사람의 일을 적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들이 이 한 대라는 가져가야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먹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아침 일찍 처음에 불려갔던 이 불평하는 이 품꾼들, 일꾼들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의 그 큰아들의 불평,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가산 다 탕진해버린 저 동생에게 이렇게 소를 잡아 잔치하다니. 우리가 봐도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안다,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하지만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애 아니냐, 잃었다가 찾는 자식 아니냐. 죽었다가 산 자식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쓰는 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덜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이 탕자를 지가 죄 지은 만큼 벌 주면 동등한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평등이 아니야. 그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렇게 죄 지은 자가 돌아오면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똑같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차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천국에 가면은요, 들어가기만 하면요, 누구는 금집에 살고 나는 초가집에 살아도 불만이 없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초가집 산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고 네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평생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차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차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들이 하는 그 차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차별해서 내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를 죽이려고 모유하고 결국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학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아니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못난 자라도 잘난 자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도 차별은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차별 대우 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10명의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듯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나를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머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부터 품삯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품삯을 받겠어요?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소경과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에서는요, 누가 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천국에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천국에 있더래요. 불평이 생겼어. 물어봤어. 어찌 된 일이냐?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천당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흉악하게 살다가 내가 죽기 얼마 전에 교회 가서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내가 이거 같더라니까. 그래서 지옥에를 가봤더래요. 가봤더니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와 있냐고.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아이고 나 속상해서 여기 왔다고. 왜요? 천당에 갔더니 세상에 사기꾼, 창녀, 강도들이 막 판을 치더라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지옥으로 왔어. 그러더래요. 물론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만드는 얘기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천국도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나,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너, 그 사랑 안에서 너와 나가 있음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적으로 아니라, 큰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듣나니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 평화. 주님 백성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시리는 평화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이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 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주님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흠 많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은총의 선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그 손길과 그 마음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 묻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로 이끄시고 탈 많고 자랑할 것 없는 부끄러움을 간직한 저희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어느 것 하나라도 소외시키지 않고 이해하고 보호하시는 그 자비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인간적인 조건들로 차별하지 않는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한국 교회와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евангел로 믿습니다. 2부에 마친 후에 인비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당에 대해서 잠깐 모임 있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2단계가 지금 이번 주는 새롭게 나올 줄 알았는데 추석 연휴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것들 좀 더 이렇게 자제를 공고하면서 강한 통제보다도 느슨한 통제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지금 이 추석 이 연휴가
불안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거 끝나고 좀 좋아지면 금방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 기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번 주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배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